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환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헛소리에 고성방가였으며 아멘 할 순간에 노멘 하다 보니 찾아온 환자 보호자들의 절박함과는 별개로 정작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교회로부터 1시간가량 떨어진 장소에 기도원을 차렸을 때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 여전도의 교인들이 원래 외차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안수를 받아 목사님이 되신 사모님은 부탁받은 대로 설교 말씀을 증거한 후에 모두를 위해 기도드렸는데 병세가 특히 짙어 보이는 분이 있기에 한 번 더 기도해 드립니다. 몇 달이 지나 그분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고질적인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뻗정다리인 채로 살아가나 싶었는데 예배를 마친 후 무릎을 꿇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많이 걸어도 아프지 않았고 압력밥솥 뚜껑조차 여닫지 못했던 손마디도 이제는 다 나아 완전히 자유자재의 몸이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인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금가을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1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가 없거나 또는 예수 함께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관절염, 장애를 가진 인생들 아닙니까? 왜 우리 인생에 그토록 처절한 아픔과 고통, 좌절, 낙심이 많을까요? 내 안에 영적 관절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 관절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찬양할 텐데 왜 들어갔어요? 그는 걸었네에서 나는 걸었네로 바꿉시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면서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금가을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과 은 나 없어도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누구 이름으로 일어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걸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인생의 간증입니다. 제 손을 보세요. 마디마디가 부어올라서 독사머리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무릎부터 발가락 마디마디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이 붓고 쑤시고 아팠지요.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시던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여전도의 원례를 공주에 있는 영광기도원에 사는데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오자고 간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정 권사님 이 몸으로 어디를 가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집사님 그게 무슨 말이요. 몸이 아프니까 더더욱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아야죠. 딴 말 말고 같이 갑시다. 결국 그렇게 기도원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와도 뻗정다리가 여전히 문제였어요. 너무 아파서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정 권사님의 사회로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순서마다 다리의 고통과 다리를 쭉 뻗고 있는 자세 때문에 미안함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마친 목사님께서 다 같이 무릎을 꿇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안수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정쩡하지만 간신히 무릎을 꿇고 기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 사람씩 순서에 따라 한 번씩 기도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2번이나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내 병세는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심한가 보다 하면서 약간 씁쓸한 느낌도 있었지만 어쨌든 2번이나 기도받은 것이 무척이나 기뻤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병원 치료도 많이 받아봤고 뼈 주사도 맞아봤고 좋다는 약은 사람들이 권한 대로 다 써봤지만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다가도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재발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병으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치유 기도를 받는 순간 몸에 불덩이가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뜨겁더니 육체의 뼈 마디 하나하나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몇 달 동안 제가 지켜봤는데 다시 아프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져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잘못해서 돌에 맞아 눈을 다친 것도 아니요. 실험을 하다가 폭발이 일어나 눈이 먼 것도 아니요. 살다가 사고를 당해 실명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때문에 지나가던 제자들이 이게 누구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과론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인과론으로서 흔히 말하는 상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식이 중요한 이유는 상식이 없으면 사람의 이성도 쓸 데가 없으며 논리도 필요 없으며 과학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해가 동쪽에서 떴는데 내일은 해가 남쪽에서 뜬다든지 작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는데 올해는 여름, 겨울, 가을, 봄 이렇게 된다면 과연 상식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식, 인과론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중요한 인과론에 의해 누군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 아니냐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정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함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상식이라는 인과론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안 그러면 매 순간 세상이 붕괴되다 못해 아예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과론의 법칙에 매입니까? 당신이 만든 법칙에 개입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인과론을 초월해서 이 땅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당신이 만든 일반 법칙을 따라 선인이든 악인이든 동일한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을 보여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더 확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에는 어떤 재난도 없었습니다. 빈부격차도 자연재해도 질병도 없고 심지어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을 사랑하사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엘리야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 즉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자 주님은 그를 산채로 하늘로 올리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르되 11절까지인데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논리, 이성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 시체를 찾아오겠다며 사흘 동안이나 헤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성의 논리, 인과론의 세계, 즉 사람의 논리라는 닫힌 체계에 스스로 갇혀 열린 체계, 곧 인과론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논리가 과연 완전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뿐 아니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 불완전함이 점점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피조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실 뿐 아니라 때때로 기적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이 신약에서 일어납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후 산채로 저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이 단순한 이야기거리나 전설 또는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닌 실제 역사, 즉 완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또 영광이 드러난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장소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세계를 자연이라고 칭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또 다른 섭리의 영광을 펼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입니다. 뻗정다리로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만 했던 불가능한 50대 중년의 여인,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곧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나타난 기적들, 곧 이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사건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묻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것뿐입니다. 보여주면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와 저주로 사망 가운데 들어간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사 우리를 향해 품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와 나오는 대화에서도 밝히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고 감히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아니 오히려 아주 확실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나타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완전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만천하에 펼쳐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야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자아 실현과 성취, 나의 목표 달성, 나의 쾌락과 행복, 오직 나 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에 매여있는 세상의 종,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사탄의 종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이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 모든 길은 결국 죽음뿐입니다. 제자가 아니면 죽음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1987년 추석, 이제 어머니로 모시게 된 양어머니를 찾아뵈려고 부산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도착하니 어머니와 같은 한복업을 하시는 인척인 차 장로님이란 네 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면이지만 반갑게 인사하고 식사와 정담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로님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목사님, 장거리 오셔서 실례인 줄 알지만 저희 본가 좀 들러주세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것은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정성껏 차려진 저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3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면서 눕게 되었는데 그 좋다는 약도 소용없고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달 전부터는 아예 잠도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시기에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마침 목사님 네 분이 부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염치불구하지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밤새 끙끙 신음하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누군가가 속에서 자기를 귀찮게 한다는 말을 종종 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곁에서 지켜보는 식구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힘겨웠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 형제들은 아직 불신자예요. 병원에서 아무런 병이 없다는데 어머니는 계속 아프고 힘들어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 일가 친척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장거리 여행에 피곤하시겠지만 불쌍한 저희 어머니와 형제,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발걸음을 이곳까지 옮기게 된 것을 잠시 묵상해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어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처럼 역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간절한 바람과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그 고통스러웠던 아픔이 싹 가셨다. 참 신기하다. 나도 밥 좀 주라. 밥이 먹고 싶다. 자신이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던 적이 언제였느냐는 듯 벌떡 일어나 앉으시는 어머니를 보자 온 가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3개월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편히 잘 수 없었다는 분이 밥상이 들어오자마자 금세 밥 한 공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아범이 믿는 예수를 진작 믿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이제 나 열심히 예수 믿으련다. 세상에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약손이 어디 있겠노. 나 이제 예수 잘 믿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씻긴 듯이 머리가 나왔네. 참말로 신통하네요. 차장로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모, 형제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어머니는 동네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전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면 모르겠어? 내가 기도받고 이렇게 나았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액세서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다 보니 교회 다녔고, 교회 다니다 보니 다들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나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교회 문화 공동체 일원이 되지 마십시오.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며 사는 세속화된 교인들 중 한 사람인 삶을 더 이상은 살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반드시 전하십시오. 이 복된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왜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소망의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하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87년도 부산 할머니 댁을 찾았을 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마을까지 함께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여기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지겨웠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자고 나 못해 하고는 빠져나왔습니다. 목사 아들도 별거 없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뭐 거룩하고 건강한 영성 또는 경건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놀고 싶고 딴짓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 환자가 나은 겁니다. 이때 제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아닙니다. 어땠냐면 또 일어났고 저는 어릴 때 삶이 늘 기적이 반복되는 상식인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신기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신유의 역사를 허락한다 그러면 제가 아마 대한민국 탑 1% 안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게 일어나지 않죠. 왜요? 그 기적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움직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더불어 그런 것을 하찮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병을 고치려고 많은 사람이 왔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는 100명 안팎의 교회였습니다. 부흥이 안 돼요. 우리 바로 교회 옆에가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있던 교회였는데 거기는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500명, 600명 되고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사람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믿음 있는 다른 교회 사람들입니다. 와서 기도받고는 이 교회에 머물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잘 믿고 있는 다른 교회를 뺏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신유 역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말 안 믿는 사람을 구원시켜가지고 특별히 미친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정착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영적 열등감에 빠져요. 내가 그때 옛날에 추잡하게 미쳐 있었던 걸 교인들이 다 알 텐데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하고는 결국은 도망가서 딴 데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져야 했어요. 왠지 알아요? 그 사람 비록 외적으로 미친 그런 표정이 나타나서 고침을 받았지만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아십니까? 지 마음이 수틀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무시해버려요. 미친 사람들이 경상도 사투리 천지 빽가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오히려 그런 미쳐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서 고쳐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영적인 우월감을 영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졌어야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갔어요. 그러니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목사 만드신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 아들들은 참 뭔가 많이 누리고 사는데 나는 그게 싫었고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런 걸 되물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때문에 신학교 갔고 또 한 번의 고난이 있어서 나도 이제 신학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됐지만 거기 가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대형 교회 앞으로 목사 되기였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사랑의 교회 하여튼 큰 교회는 다 다니면서 그 교회가 커지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의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요. 정말 잘해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학원 강사였는데 부산과 대전 두 곳에 그 외국어권 강의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고 금요일 수업이 끝나면 여자들이 만나자고 막 조르던 그런 정도 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 나처럼 말 잘하는 목사가 성공 안 하면 또 어떤 목사가 성공하겠냐 되게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신학적인 실력을 갖춰가지고 이제 큰 교회를 하면 된다. 다 이제 탄탄대로가 뚫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본이 되고 모델이었던 그 목사들이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하던데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원래 사랑방 문화로서 만담꾼을 좋아하던 우리나라의 정서가 말 잘하는 목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가 커진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신학적으로 너무 이단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꽤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뭐 은혜 된다, 저렇게 하니까 설교가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지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좌절을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오직 은혜입니다.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오직 은혜.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 진리가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겠다. 근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초점이 결국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다라는 강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되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흉악한 죄인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심으로 부목사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 오면 안 갔어요. 왜요? 잘 깨달은 건 좋은데 아버지처럼 작은 교회를 하긴 싫었어요. 큰 교회 가서 잘 배경을 갖춰놓으면 최소 1, 2천 명 되는 교회, 큰 교회 목사를, 담임 목사를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깨달아도 하나님의 영이 관건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목사라 할지라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뭉개뜨려서 오게 된 것이 이 장생포 교회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만이 사람을 제대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에게 교회 분관하려면 이렇게 해야죠, 이건 아닙니다, 예배 이건 아니고 하고 하는 말 하시는 분들 봐요. 그럼 저는 뭘 느끼냐면 불쌍해요.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사실은 여전히 세속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내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참 불쌍하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저하고 비슷한데, 옛날 저와 비슷한데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는 거, 자기 주장이 옳다고 평가받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 인정, 자기의 명예,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자기 우러러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아니, 세상의 모든 죄악된 세속화의 정신이 우리를 괴롭혀서 못 믿으니까 세속화를 분별시키도록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시체요, 앞으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죽었고 장차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더 볼 거 없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끝난 겁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게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자 나의 왕으로 내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내가 모시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척 하지 마시고 깊게 기도합시다. 한 5분 이상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이곳에 많고 그 세속과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저를 이곳에 보냈사오니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위해서 회개하는 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서 우리 백문일답을 하겠습니다. 1980년도 후반에 아마 경남 거제일 것입니다. CCC 대학생 수천 명이 모였는데 그 당시 CCC 대표 회장이셨던 김중근 목사님의 유명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질문에 한 가지 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도 그 질문을 할 때 여러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하게 외쳐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길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진리의 왕이십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완전히 붙잡아야 될 저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오직 누구만 따라가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 이제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생명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나로 꼭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